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더욱 깊이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이때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해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된 그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인데, 기억하는 시간인데, 먼저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그 당시 월요일에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금요일, 그때까지 그 요일에 맞춰서 그때 그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거, 사실 예수님은 늘 어디서나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온전히 환영만 받았던 그 예수님이 그 장소는 환영만 받았던 곳이 드물었습니다. 왜냐, 어디서나 늘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환영 받은 일도 많았지만은 늘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무지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존재로 환영받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늘 겪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했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인 그 고통의 순간을 맞이한 그 시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2000년 전에 바로 이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어제 일요일, 2000년 전 일요일에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환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찍이부터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일들이 바로 이 주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환영할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 주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또 실제를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그 치욕적인 조롱과 또 육체적인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지금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왕의 오심을 그들의 환영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왕이라는 그들의 기다림, 어떤가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때 그 무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2000년 전 어제 일요일에 어떤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결국에는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나눌 것은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 행적을 따라 이번 고난주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월요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침의 사역과 그 논쟁을 통해서 천국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나눌 것이고, 수요일에는 이제 한 제자는 한 두 대조되는 그 사람의 존재가 나오는데, 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 계획을 하던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나눌 것이고, 목요일에는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또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기도 후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장 극적인 고난의 순간들을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월요일에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고,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예수를 파는 그 한 제자와,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머리로 닦는 그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고, 또 목요일에는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무엇을 하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제 성전으로, 오늘 월요일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얼마 전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이제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또 당신의 아버지가 예배 받으시는 그 장소인 성전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 기간 가운데,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 가운데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왜곡되었던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 그 장소에, 예배하는 장소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은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것을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자리에 잡고 있던 것을 들어서 엎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들어 엎어야 그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들을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는가? 13절에 강도의 소굴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들, 죄를 지은 자들이 그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정당하다 여기면서 그곳에 깊게 예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무리지어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란 장소에 그 죄인들이, 이렇게 강도의 짓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곳이 그 예배 장소인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지으는 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원래 벌어졌는가?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내고 불태우는 것, 그 제물에 죄를 전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소멸시키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죄의 용서와 죄의 소멸의 장소가
되는 이곳을 오히려 죄를 생산해내는 곳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자리 잡은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다 쫓아내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들어 엎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장소가 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신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장소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가 나아지는 그 장소로, 소유의 증가의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행위나 마음이나 그 장소가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의 그 장소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거기서 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원래는 거룩한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 죄가 소멸되어지고 죄를 용서받는 그 장소가 되어지는 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들의 소유를 더 소유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졌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행동 양식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이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행위,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견고히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들어 엎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고 왜곡된 마음들의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에 그때 일들을 동일한 같은 월요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곳에서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대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받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될 그 존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인 그곳이 이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인지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고, 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왜곡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오셔서 그 청결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 무시당하는 일들,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는 고통의 순간이었고 고난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곳으로 가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행동 양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이 됩니다. 왜인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 성전에 이렇게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에 이렇게 변질되어진 것이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공간에,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그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전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이 다른 것을 품고 주여를 부르고 있진 않은지, 다른 욕망을 품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품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이 성전되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성전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주인 되어진 이 장소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또 확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을 들어 엎으시려고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그때 일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면서 너의 마음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이다, 고난의 순간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들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진 그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받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고난이고 고통이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 마지막 고난의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가장 우선은 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고통에 대해서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 받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고난을 당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 성전이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장소를 어떻게 했는가? 배은망덕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다라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성전 청결 사건, 정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 분노했던 것,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이 화를 내셨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당신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수많은 그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기회 준 그곳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소비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이것이 고통스러움의 순간이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곳인가?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유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괜찮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소비합니다. 좀 더 편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의 것에 이렇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져야 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소비가 아니라 저축되어야 될, 쌓여져야 할 그 공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천국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공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소통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괴로운 순간이었다. 오늘 월요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본체이신 이 말씀이,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허용되어져서 자리 잡는 순간 무엇이 되어지는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견고하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리 잡은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일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어엎으라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들어엎는 것, 우리에게 또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정결의 시간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정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하나님의 아닌 것들로 채워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었는가.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시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공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 이 예수님의 고통의 그 호소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긴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는 오늘 이 고난주간의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000년 전 오늘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내쫓으시고 들어 엎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이런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진 그 상태, 그 마음들이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소비하는지,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져서 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야 될 대상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어김없이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오늘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마음에서 정말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우리의 공동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우리가 그것도 나누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셨던 건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예배 장소인 성전에서 하셨고 우리의 또 성전 되어진 곳 어디인가 우리 마음에서 오늘 그 정결의 작업을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심정을 기억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 있고 또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인데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가 풋살장 시공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견고해진 하나님 아닌 것들을 들어 엎으시고 내쫓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심정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